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배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성막과 관련해서 예배의 의미를 점검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막을 보면서 예배에 대한 전반적인 구약의 의미 함께 생각해봤는데 기억하시나요? 대답이 없으신 거는 기억을 한다는 것에 암묵적 동의로 알고 안 한다고 안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함께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막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성막이 우리의 예배의 기본적인 모습, 기본적인 내용과 연관이 있고 그 정신을 살려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좀 성막 모습도 기억이 날 것이 생각됩니다. 성막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 성막 그림 좀 있으면 좀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막문? 네,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어요. 요거 있죠? 하나 더. 네, 요거. 이 그림이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모세의 성막 그림이죠. 출애굽기 35장 8장에 기록된 모세 성막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일 먼저 성막 문을 통과해야 된다. 여기 문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문을 통과해야 되고 성막문을 통과하면 성막뜰, 코티아드라고 되어 있죠. 성막뜰을 밟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막문을 통과할 때는 어떻게? 감사함으로. 성막뜰을 밟을 때는 어떻게? 찬송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늘 우리 예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오실 때 감사와 찬양함 가지고 오셨죠? 저는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고 계속 진행해 나가시겠습니다. 잘 적용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여기 뭐가 있죠? 여기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그리고 여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뭘 하는 거죠? 번제단에서는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내 죄를 태워버리고 죄의 고백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뭐가 있습니까? 죄의 씻음과 사함, 용서받음이 이 물두멍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구랑 같이 이루어지죠? 그림에 보이지 않지만 아까 나왔던 그림 보면 제사장이 여기 있는데 그 제사장과 더불어서 이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같이 제물을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그 사람이 같이 이렇게 여기서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서 제사장 무척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 제사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곧 제사를 상징합니다. 그 부분이 없으면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제사장의 전통을 그대로 딴 구약 유대교나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특별히 구교라고 일컫는 천주교 같은 경우에서는 천주교는 제사장을 대표하는 게 신부님이거든요. 그래서 신부님이 없으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목사가 없어도 여러분이 다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건으로 휘장문이 찢어진 다음에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지만 그 정통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여전히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제사장의 입장을 하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제사장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캐톨릭에서도
신부님이 제사장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데 그분이 있어야 미사가 진행됩니다.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상당히 우리와 차이점과 다른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상당히 자유로운 거죠. 저 없어도 여러분 예배 잘 하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다고 저 안 부르고 혼자 끼면 예배하지 마시고 더불어 예배하는 시간이 더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전통 가운데서 구약의 전통 가운데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양 들어올 때, 그 다음에 회개와 죄 씻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어디를 들어갑니까? 이 전체 지성소와 성소 합쳐가지고 성소라고 하죠. 이 성소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야만 비로소 여기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살펴본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본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서의 예배의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위에 구약 성막에 대한 선이해를 전제로 해서 전개가 됩니다. 어떤 선이해죠?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만남,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게 있죠?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까지는 다른 많은 단계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즉 지성소와 성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그 성소에 들어가서야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다시 한번 우리 성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바쁘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성막 여기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를 통과해야 되죠?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분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진설병과 금촛대와 분향단을 지나가야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설병상과 그다음에 금촛대, 분향단을 상징하는 이곳을 지나서 여기서 만난다라는 것들이 신약 성경과 관련돼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다시 이쪽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미와 전신을 계승하면서 신약을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예배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본문은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함께 봉독했던 그 본문인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에 기록된 그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장면을 이렇게 쭉 시리즈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석 달 이상 정도 되는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예수님 만나다라는 그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남의 장면을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특히 우물가에서 아까 찬양했던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주제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예배, 즉 제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본문, 오늘 본문을 포함한 본문을 설교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뭘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내면 상태, 그것을 예수님도 어떻게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가, 그것이 어떻게 니고데모와 만났을 때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르게 반응하는 것인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죠? 그때 있었던 분들은, 안 계셨던 분들은 잘 모르겠고, 오늘은 핵심의 초점이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만나서 대화의 주된 내용의 핵심이었던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즉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주제로 모아진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의 의미에 초점을 두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20절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의 경이로움을 알아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 장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20절 이렇게 있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말만 보면은 질문이 아닌 그냥 평소문처럼 보이는데 질문한 거죠. 주님, 우리 조상들, 여기서 우리 조상들, 여기 our fathers라고 돼 있죠? father가 단수가 아닌 복수인 것도 우리 조상들이죠? 우리 조상들은 바로 이곳에서 예배 열심히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배경과 답을 알기 위해서는 약간 시대적인 의미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시켜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장소는 같은 장소였을까요? 다른 장소였을까요? 약간 애매하죠? 시대에 따라 다르죠?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나눠지기 전에는 한 장소에서 예배했을 겁니다. 어떻게? 원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기 전인, 즉 통일 이스라엘 당시에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한 군데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전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입은 그 다윗 왕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중요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 너는 다 좋은데 피 흘린 것들이 있고 내 말을 약간 거역한 거 있기 때문에 네 때는 안 되고 네 아들 때에 내가 예배당 건축하는 거 허락해 줄게 라고 하면서 다윗은 예배당을 본인이 직접 짓지는 못하고 예배당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만 조달하고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 조달된 자원과 재원 그리고 물자를 가지고 아들인 솔로몬 시대에 있어서 예배당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예배당이 건축됩니다. 그 예배당을 예루살렘 성전 혹은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때 건축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한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그때는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거 없을 테니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한 군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니까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나눠지게 되니까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하면 되는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배할 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뭐 다른 나라 가서 예배하기 쉽지 않아요. 교류는 있었지만 쉽게 가서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들도 예배처소를 좀 만들자라고 생각해서 그에 합당한 나름대로 예배처소를 또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때도 이때는 교류라도 좀 했어요.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근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다음에 발상을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을 딱 하게 되니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은 혼합 정책을 펴니다. 혼혈 정책을 펴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있는 사람들하고 아수르가 침략했었던 그 식민의 사람들하고 강제 이주, 강제 결혼 이런 걸 막혀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힘들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일종의 혼혈인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단일민족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민족이 정말 순수하게 단일민족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이름이 임씨도 고려시대 때 저 중국에서 넘어온 성씨예요. 그러니까 저도 굳이 따지면 순수하게 이 단군시대 살았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씨 중에서 넘어온 성씨 엄청 많고요. 지금도 이민 오거나 이렇게 이주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단일민족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혼합될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혼합된 것에 대해서 남유다 사람들은 특별히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니네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그럴 수 있지? 니네 섞였어? 그럼 더 이상 우리와 교통할 수 없어.
너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 역시 자기 나름대로 성전을 따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자기들 잘 살면 자기들 역시 멸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에 잡혀가면서 남유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됐지? 우리가 뭘 잡혀가게 됐지? 뭘 잘못했지? 고민해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고 우상도 섬겼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을 많이 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힘으로 나아가고 예배할 처소를 만들자라는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잡혔던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수룹바벨 인도로 이스라엘 본토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때 건축한 성전 이름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 한 가지 원칙을 세워요. 무슨 원칙을 세우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순수하게 지어야 돼 라고 하면서 오직 유대인들로만 성전을 짓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인들도 우리도 니네랑 원래 한 뿌리였으니까 좀 도와줄게, 같이 짓자 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남유다 출신 유대인들이 거절해버리고 아니야, 니네는 받지 않겠어, 우리끼리만 성전 짓겠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박탈당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나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유대인들 향해서, 특히 남자 사람 향해서 너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넘어간 거야. 너희는 이제 우리와 절대로 교류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단절히 선언된 거죠. 루비콘 강을 넘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우리도 나름대로 성전 지을 거야 라고 하면서 어디다 성전 짓냐면은 그리심산에 짓는 거야. 그리심산에.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한다. 우리 주성은 이 산에서 예배했을 때 그 이 산은 사마리아인들의 산이 그리심산을 예배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성전을 쳐서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니네들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하고 있지?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었던 이 산에서 지었던 산, 그리심산에 지었던 성전이 멸망하게 됩니다. 언제? BC 129년에 하스모니아 왕조의 히르카누스에 의해서 이 그리심산 성전마저도 멸망시켜 없어져 버려. 뿐만 아니에요. 남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역시 멸망해서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발생해요. 물론 나중에 또 이제 헤롯 성전이 예루살렘 또 하나 지어지게 됐죠. 나중에 헤롯 왕이 이렇게 와서 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지은 성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회파되고 없어져 버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는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과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가슴 아픈 역사적 배경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적대적이 되었으며 그것을 말하면 이유가 나눠지게 되었고 왜 예배 장소가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배경이 이 질문 가운데 한이 서려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 가운데 대두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1절에 그 대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 말대로 이 산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그것도 아니야.
그럼 어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는가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언급을 했는데, 예수님은 장소 문제 완전 싹 건너뛰어버리고 언급도 안 해버리고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딱 하고 뭘 얘기합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됐는데 지금이 그때다 라고 하면서 때가 이른다 라고 하시면서 핵심을 다른 것으로 넘겨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딱 얘기해서 장소, 공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 장소, 예배 공간 무척 중요합니다. 분위기 좋은 예배당, 교통이 편리한 예배당, 편의시설이 갖춰진 예배당,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하면 좋잖아요.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린 한 서너 가지 조건 중에 부합하는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네.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하지만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곳이 좋은 거예요. 분위기도 조명과 여러 가지 잘 갖춰놓고 참 좋고, 사운드도 좋고, 멋진 찬양팀도 있고, 분위기 딱 압도하고, 성가대도 한 수백 명 딱 이렇게 있고, 얼마나 웅장하게 울려 퍼지겠어요. 거기다가 교통도 편리하고, 지하철만 딱 가면 다 내리고, 주차장 넓고, 편의시설 다 갖춰져 있고, 아이들 교육하기 좋은 장소도 넓고, 그 모든 것이 다 갖춰 있는 것을 예배하면 참 좋습니다. 선호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건 본질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그것이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사마리아 예수님과의 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소 문제,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장소 문제 무척 중요한 거예요. 저는 별로 안 중요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합니까? 장소의 문제는요, 율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율법의 준수 여부는 그들의 생존의 문제고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럼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지.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굳이 힘든데도 1년에 최소 한 번씩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제사하러 가는 거예요. 긴 거리를 떠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영어로 뭐라 되어 있냐면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있다 하더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영어로 뭐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But you Jews claim that the place where we must worship is in Jerusalem. 여기서 제 식적인 단어 뭐냐면요, 이 must라는 단어예요. must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라고 너희들은 주장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이 must라는 단어가 반드시 그렇게 대한 당위성을 드러내주는 그런 단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 예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은 이렇게 당위성을 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좋은 예배당, 편리한 예배당, 그런 화려한 예배당을 찾긴 하지만 이게 당위성 때문에 머스 때문에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편리 때문에 하긴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라든가 이 당시 사람들과는 좀 다른 이유로 우리는 장소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공간과 장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라도 그것을 고집하고 그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걸 많이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좋은 곳에서, 멋진 곳에서, 편에서 예배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중요한 건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리삼도 아니야.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율법에 규정된 그 장소에서 예배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을 내가 이제 넘어서는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율법을 깨트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규정된 것을 내가 완성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하나 가지고 조목조목 가지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헷갈려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누구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지만 나는 너에게 어느 시대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건에 좌우되지 않는 분명한 예외 핵심을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 차원에서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로 넘어갑니까? 몇 가지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그 첫 번째 짚어준 핵심 포인트,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죠?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21절에서 아버지께로 예배할 때가 이른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22절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 예배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소의 문제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 대상이 중요해. 그런데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보고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너희를 가만히 보니까 니네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있어. 즉 대상에 대해서 예배 받으실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상의 문제가 니네는 잘못되고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대상의 문제에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눠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했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정책이 혼혈 정책, 혼합 정책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방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문화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옵니까? 그 이방 지역에 있던 종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신들도 더불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섬기던 그 신들도 같이 수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했던 원하지 않던 그 모습이 그들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불어서 같이 들어온 다른 종교의 신들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한 그 부인이나 그 남편이 이방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종교를 버리지 않고 그냥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종교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신 섬길래, 내가 섬기는 그 신 섬길래, 나도 종교의 자유 있어.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걸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 너는 그냥 섬겨라 라고 하면서 용인해 주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도 섬기고 같이 들어왔던 그 신도 섬기고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짬뽕으로 예배하게 섞여서 예배하게 되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문화 가운데 다른 신들이 들어오니까 그 신들의 정확한 명칭도 모르고 그 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신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들어와 있는 그 신들을 더불어 같이 섬기면서 같이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들을 막 예배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의 그 모습을 책망하는 거예요. 니네가 이방인들의 집을 받는 것까지는 좋아. 다른 문화 들어올 수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신앙의 정체성은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을 예배했다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여기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니네 장소 가지고 왈가왈가 싸우지만 장소는 하나도 안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건 누구를 예배하는가가 중요한데 너희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있잖아. 거기 대해서는 왜 이런 방법 말이 없는 거야. 니네 그거 잘못하고 있지 않고 꾸짖으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장소가 아닌 예배 올바른 대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때때로 다른 신들도 있을 수 있고요. 돈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 때때로는 자녀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분위기 안에서도 예배의 분위기가 예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교회 갔더니 예배 분위기 좋아. 그 분위기에 압도해서 분위기를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어.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콘서트장에 가잖아요. 콘서트장에 가서 막 흔들면서 합니다. 그 아이돌, 그 가수를 예배할 수도 있고, 그 분위기가 좋아서 그 분위기를 예배하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 대상은 누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나 대상들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과감히 쳐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의 문제가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예배의 대상에서 이제 예배의 방법에 대한 문제로 넘어갑니다. 니네 장소 문제 가지고 왈가왈가하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의 대상이야. 두 번째 예배의 방법이 있어. 근데 그 예배의 방법은 말이야, 구약시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롭게 해석되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예배의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통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23절, 2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방법의 문제.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대상은 하나님께 맞추었다면 방법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영과 진리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막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그림 다시 한번 좀 펼쳐주세요. 아까 나왔던 그 그림 있죠? 자, 성막 그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영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기 금초대입니다. 금초대. 골든 램프스탠드 금초대. 왜 영과 진리에서 영이 금초대를 상징하나? 영과 진리에서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령, 홀리 스피릿, 스피릿을 얘기합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성령 역할이 뭐냐면은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두웠던 것을 밝게 비추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작용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게 뭔 뜻인지 몰라요. 그냥 머리로만 문법적으로 이해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진리라던가 그 깊이 있는 의미들을 잘 알지 못해. 성령께서 밝혀주신 그 조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이것이 금초대가 뭐냐면은 그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몰랐던 지식과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금초대가 한 역할이 뭐였죠? 성소에서 금초대가 어두운 것을 밝히잖아요. 안 보이는 것을 보게 만들잖아요. 깨닫게 만들잖아요.
그 금촛대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성령이 금촛대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 깨닫게 하신 그 성령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하나님과 온전히 만남을 통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깨닫게 하신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면, 감동하심이 없으면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고 정신 여기 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남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과 진리로 이기면 진리. 진리는 뭐겠습니까? 아까 성막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그 진리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이제 진설병상인데 이게 왜 예수님을 상징하느냐? 역시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I'm the bread of life.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떡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떡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그 진설병상은 뭐냐면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형들을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너 이대로 지어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이미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떡을 통해서, 그리고 금촛대를 통해서 떡은 예수님이고 촛대는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그 부분들을 통해서만 너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 모세시대부터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서 어디 한 군데를 더 거쳐야 되죠. 어디를 거칩니까? 성막지도 보면 어디를 거치게 돼 있죠? 진설병상과 아래에 있는 금촛대를 거쳐서 딱 가면 뭐가 나오죠? 이게 뭐죠? 분향단이다. 분향단. 향이 피워져 있는 거죠. 향이 쭉 피워져 있습니다. 향은 뭘 상징합니까?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요한계시록 8장 3, 4절 보면 또 역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그래서 금향로는 아까 말했던 그 성전에 있었던 바로 그겁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무슨 얘기죠? 분향단에 있었던 것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통해 성전 뜰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떤 것을 거쳐서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요소들이 좀 다 들어가 있죠. 감사, 찬양, 예수님, 아까 저기 불두멍에서 회개도 있었고 죄심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그걸 통해서 비로소 어디로 갈 수 있다? 하나님께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기 위해서 뭐가 하나 있습니까? 휘장이 가로막혀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그 휘장 어떻게? 그냥은 못 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 따라 찢어져 둘이 되고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휘장이 이제 없어지고 직접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하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얼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감사도 있어야 되고요. 찬양도 있어야 되고요. 회개도 있어야 되고 죄 씻음과 용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과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하잖아요. 제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배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몸은 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은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은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정말 그런 보면 알겠지만 지성소는 말 그대로 들어가면 이게 언약궤가 있는데 이게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다음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만났을 때 뭐로 얘기해요? 생명의 떡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만나로 주겠다.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다음에 언약궤가 뭐가 있는 게 언약궤예요? 율법, 십계명이 기록된 게 언약궤잖아요.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떡을 주겠고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면서 주시는 것들인 거예요. 뭘 준다고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떡을 주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만나, 이 땅의 양식은 다 없어져도 영원히 마르는 그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내와 교제하면 그 교제함을 통해서 내가 끊이지 않는 만나를 언제든지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이것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인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아온 우리, 이걸 통해 나아온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만나시는 거라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실은 헛발걸음한 것일 수 있어요. 그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내게 도전 주는 게 없으면은 사실은 반만 목적을 달성하고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양식으로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는 그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 부르면서 오시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서 회개와 죄 씻음도 받으시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되, 예수의 피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시되,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그 은혜를 내가 충만히 누리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해야 되고, 우리 부학하는 예배 가운데 가득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 각자가 개인적으로 드린 예배를 할지라도 그 모습들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예배들을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